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낌과 감정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뜨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뜨거움을 느끼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는가입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기 원하는가입니다. 한 번은 어떤 미국 목사님이 자신이 다니는 그 교인들에게 가장 하기 싫어하는 설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설교를 이렇게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집을 갖고 있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착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와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삶이고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진리를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우리 마음과 생애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사단의 덫에 걸릴 위험만 점점 더 증가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감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침 해가 뜨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 전체가 무가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액세서리나 장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경 말씀은 더운 여름에 빙수 위에 올려서 먹는 그 토핑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다면 모든 것은 헛되고 허무하고 황폐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잃어버림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기쁨을 느끼고 더 크게 행복해지고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는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하는가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싶은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 마음과 생애 속에 지금 거하시는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손에서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마음속에 어떤 아픔과 상처를 주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물을 마시는 것처럼 죄를 마시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아끼고 애지중지하던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만든 그 장본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말들을 하죠. 하나님과 관계만 올바르면 구원받습니다. 정말 그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올바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애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어 있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을 때 죄와의 관계도 새로워졌습니까? 이 세상과 돈과의 관계도 새로워졌나요?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졌을 때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도 새로워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올바로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원수 맺었던 관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달라지게 되죠.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그 관계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올바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주의 왕인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어떻게 변화가 생기지 않고 기적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삶을 살았는데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가장 높은 권위를 드리고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길과 계획을 결정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명예롭게 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더 이상 내 기쁨과 내 행복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적과 초점이 하나님의 기쁨과 명예에 맞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무엇일까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우리가 사랑하던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하며 소홀히 여기던 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험을 지금 우리 속에 소유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죄에 대한 미움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충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나요? 이런 경험이 흔들리거나 불분명하게 되면은 우리 생애 속에 이상한 문제들이 여기서 저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경험을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 무리로 점점 더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무리는 자신의 감정이, 자신이 느끼는 그 느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감정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과 감정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감정인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감정적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방언을 할 때 뜨거운 감정이 생기면 그것을 마치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감정이 믿음일까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정말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과 교회가 깊은 어둠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빛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과 생애의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의 미혹을 따라가면은 외로워집니다.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부패한 삶을 살다가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감정을 얻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감정을 주고 이적을 얻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적을 베풉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더 기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늘의 큰 권능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깊은 미혹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미혹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황홀하고 뜨거운 감정을 느껴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뜨거워져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단이 조작하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과 이적에 미혹당하기 아주 쉬운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감정과 신앙을 혼돈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은사와 이적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감정을 뜨겁게 해주고 그들이 마치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서 그들을 미혹해서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감정의 극치를 맛보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거짓 확신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변화와 거룩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신앙으로는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며 의의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이끌어가는 원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거듭난 생애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적과 은사를 경험할 때는 뜨거움과 황홀함을 느끼지만 실제 삶으로 돌아왔을 때는 여전히 허무하고 습관적인 죄에서 빠져나지 못하여 깊은 낙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감정이 높이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오르내림을 되풀이하면서 감정의 요요 현상을 반복하게 되죠. 그 결과 극도의 심리적 불안정과 우울증을 갖게 됩니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단에게 속은 것이며 또한 스스로의 감정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말씀과 예언에 관심이 없으며 세상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령 부흥 집회나 기도원에서 성령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 등이 갑자기 뜨끈뜨끈해졌습니다. 눈앞에서 파란 불이 번쩍거렸습니다. 가슴 속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나오게 되었고 더러운 것이 제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 몸을 무엇인가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병이 나은 것 같았고 기분이 좋아져서 나도 모르게 바닥에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정말 그것은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의 신앙은 감정 이상으로 향상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이 닥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은 상황이 되면 신앙은 곧바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된 마음이며 자아와 교만이 죽은 생애입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면서 좁은 길을 걷는 삶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정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뜻과 내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밝히신 말씀을 알면서도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감정을 따라가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면서도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알려줄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그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집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이 원하는 감정과 느낌을 줍니다. 이적을 베풉니다. 그래서 덫에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농간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체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 이적을 하늘에서 내려온 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저버리고 자신의 감정과 느낌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넓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사단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적인 경험은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둘을, 느낌과 믿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활용하는 대신에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믿음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흥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특별한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느낌도 갖지 않았고 내게 어떤 아주 황홀한 느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진하였을 때 영광스러운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정신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지만 느낌과 감정은 우리가 믿음을 활용한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확신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감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애쓰게 되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뜨거운 감정을, 행복한 감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애쓰게 되면 사단이 개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면 사단의 덫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감정과 느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얻어지는 하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크게 임하실 때는 큰 믿음을 나타낼 수 있지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느끼지 못할 때는 믿음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결핍을 느낄 때야말로 믿음을 활용할 때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구름이 마음을 덮을 때야말로, 우울한 느낌이 마음을 어지럽힐 때야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밝고 거룩한 정신을 달라고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나 기도에 응답받고 아무나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한 가지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휴머니즘이라고 부르죠. 이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란 모든 생각과 사상과 사물은 인간의 행복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얼핏 들으면은 정말 인간에 기초한 아주 고상한 사상처럼 들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본주의가 기독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위치를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되고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느낌이 첫 번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은 두 번째고 사람의 느낌과 감정이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는가가 첫 번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인본주의는 성도의 기쁨과 행복한 느낌을 위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쁨과 내 감정을 즐겁게 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바꿔야 되고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신자들의 느낌과 감정에 부담을 주고 무거움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버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교회 안에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와 이런 영향력들 때문에 설교 내용도 바꾸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경건함보다는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후하고 엄숙한 음악보다는 가볍고 경쾌한 음악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분위기를, 교회의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말이죠. 신자들이 세속에 휩쓸려 가고 있고 이 마음속에 세상과 죄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엔 그러한 것들이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경험이라는 그러한 사상이 사람들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쪽으로 흘러들어가면 결국은 사단의 미혹에 걸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속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호소와 회개와 좁은 길에 대한 찬송은 점점 더 멀어지고 누구든지 쉽게 부를 수 있는 음악이 예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멜로디와 그런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선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분위기로 흘러 들어가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 속에 발라드가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록 음악이 들어왔습니다. 또 그에 맞춰서 피아노나 올겐 대신에 드럼과 전자 기타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학교도 어떻게 됐습니까? 연극과 드라마로 채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보다 내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만족시키는 예배로 바꾸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서 설교 단상을 어떻게 됩니까? 현대식 무대로 바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조명도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기독교 안에 왜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렸을 때 생기는 그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이런 음악과 이런 예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요즘 예배의 트렌드는 찬양을 할 때 마치 가수의 콘서트나 KBS 열린 음악회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입니다. 대중가요와 같은 찬양과 강한 비트가 들어가 있는 음악을 목청 높이 부르고 나면은 속이 시원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런 느낌을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언론인이 몇 해 전에 이런 글을 써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나는 몇 해 전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연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 집회의 주제 찬양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는 내용의 찬양을 모두들 열성적으로 부르고 있었다. 비록 교인들은 집회 내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고 소리치면서 밴드에 맞춰 머리를 흔들고 발을 구르면서 찬양했지만 그들의 모습은 이미 세상을 그대로 본받은 모습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거룩함이고 무엇이 세속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드럼치고 발라드와 록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교인들이 세상 음악을 부르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흉내내는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가 세속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과 성도들의 거룩한 삶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하는데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그 감정 중심의 신앙과 인본주의 때문에 시작된 재앙입니다. 끝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남긴 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